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지를 쓸 때에 처음에 어떻게 씁니까?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또 반가움을 표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하고 싶은 말을 서두에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인사말을 하고 안부를 나누고 나중에 어떤 핵심적인 하고 싶은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사야서에 보시면 바로 서두부터 2절 말씀부터 1장 2절부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다 들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렇게 2절 말씀부터 서두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시다가 병든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죽어가는 고양이입니다. 그 고양이를 잘 데려다가 치료를 해주고 또 먹이를 주어서 건강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을 해친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도 그렇게 돌보아 준 사람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은 동물의 세계에서는 별로 없다. 그렇게 3절의 말씀을 합니다. 소도 임자를 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 차라리 동물이라면,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면 자기 주인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내 자식으로, 내 자녀로 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여기서 고발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사람이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짐승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모른 채 하느냐? 왜 나를 거역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범죄와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과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이렇게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계속하여 강력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자들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책망의 말씀과 오늘 4절의 이 말씀이 맥을 같이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나 여호와를 버렸다, 나를 멀리하여 내게서 물러났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을 형벌을 5절과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다. 상하고 터지고 맞은 흔적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은 흔적뿐이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매로 얻어맞은 흔적밖에 없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많지만 그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상처도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기도 했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나중에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왕이 외국에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그런 고통을 그들이 당했어요. 정말 여기 말씀처럼 맞은 흔적 그거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지만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시고 그 아파하는 모습을 애통해 하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가 상처투성이지만 치료도 받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은 정말 눈물 짓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며 성읍은 불에 탔습니다. 땅이 있지만은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쟁을 통하여 죽었습니다. 칼에 죽고 기근에 의하여 죽고 전염병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은 유황불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마땅히 그러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패배를 통하여 그들의 형벌을 통하여 불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정결해지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로 앞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푸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소돔의 관원들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모라의 백성아 부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의 대명사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의 부패한 모습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성이 멸망한 것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심각했으며 동성애가 이미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들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하고 지도자들이 거룩함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내세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소돔의 관원들아 그렇게 호칭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저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그렇게 자랑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제사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피를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이제는 그만해라.
내가 배부르다, 내가 싫어한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재물을 바치고 제사를 하는 것은 내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려고, 눈에만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런 모든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 마당만 밟고 왔다 간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제사라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제사, 믿음이 없는 제사, 순종이 없는 제사, 제물, 마음을 열지 않는 제사, 가슴을 치며 통회하지 않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 습관적인 제사, 너희가 제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악을 행하고 있구나. 한쪽으로는 제사를 지내면서 또 한쪽으로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내가 이제는 견딜 수가 없다, 참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범죄, 특히 잘못된 제사를 드린 대가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내가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릴 것이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살펴보시고 온 우주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데 너희가 손을 펴도 애타게 나를 향하여 손을 펴며 도와달라고, 내 손을 좀 잡아달라고 하여도 내가 눈을 가릴 것이다.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것을 통해서도 그들이 믿음이 없는, 마음이 없는, 진실된 마음이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했고 손에 피가 가득 묻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중에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억울한 자를 죽이고 해치고 억울한 피를 땅에 흘렸습니다. 남을 해치고 남을 속이고 남을 죽이고. 다윗 왕은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훌륭한 왕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너는 내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 다윗 왕은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것도 살인인가? 뭐 전쟁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치르지 않아야 될 그런 전쟁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 그 손으로는 내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다윗의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분노를 샀으며 또 이웃을 해침으로 손에 많은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책까지 제시를 하십니다. 16절 이하에 첫째,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온갖 제물의 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그런 피에 잠근다 할지라도 씻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용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피를 가져오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 피가 그들의 죄를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피는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감사하게도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과 다른 길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악한 행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 선을 구하고 정의를 구하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며 힘이 없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너희가 즐겁게 순종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징계로 기근을 내려 땅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셨고, 열매를 잘 가꾸어 놓으면 이방인들이 와서 다 약탈해 감으로 열매를 먹지 못했지만, 너희가 즐겁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돌아섰습니까? 하나님께로 순종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그 대가가 결국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남쪽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 사건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잘못된 예배가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그런 잘못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예배를, 순종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열매, 즐겁게 순종하여 그 열매를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